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닫힌 문들에 대해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닫힌 문 가운데 오심을 상고했죠.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 한번 볼까요? 본문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여기서부터 그냥 할까요? 그러면 이날 새로운 날이 지정되는 거예요.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곧 안식 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 안식 후 그다음 뭐죠? 첫날. 그러면 이제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새 날이 지정되는 날이에요. 새 창조.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날의 창조 시작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날이라고 하는 날을 지정해 버렸어요. 이 날은 안식 후 첫날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그거부터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이 새로워지는 거죠. 먼저 날이 새로워지면, 자, 날의 개념은, 우리의 개념은 그래요. 아침, 저녁이잖아. 새로운 거다. 아침. 나 지금까지 아침 한 점심 맞네요. 예, 새로운 거 배웠는데 깜짝 놀랐다. 여기 지금 아침, 저녁 그잖아요. 아침, 저녁. 근데 성경은 날의 시작은 거꾸로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는, 우리 인생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두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들어가니까 저녁이 됐던 것이 뭘로 바뀌어요? 아침으로 바뀌는, 새날로 바뀌는. 이것을,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저녁인 거예요. 저녁.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언제 이 일을 행하시냐면, 부활은 아침이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 자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저녁 때에, 새로운 날인데 그 날이 언제요? 네,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창세기의 회복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는 이래서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죄로 파괴됐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죄로 파괴된 거니까. 그러니까 죄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죄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다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저녁이니까 새로운 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이 있어라, 뭐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새로운 일이 뭐죠? 평강이에요. 평강. 여기서 새로운 이 평강은 원래 있었던 평강이 아니에요. 자, 보통은 그래요. 평강할지어다 샬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1절에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6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평강을 계속 선포하시는데, 이 평강은요, 사람들이 듣기는 흔히 들었던 얘기 같았어요. 왜? 유대인들을 만나면 샬롬 했거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새 창조, 즉 첫날의
새 창조의 선언이었어요. 새로운 평강이었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잠깐, 여기 안 떴네. 잠깐. 근데 잠깐만요. 목사님, 근데 평강하고 평안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아시겠죠? 글자만 달라. 자, 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니, 곧 요한 27절. 자, 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평안을 지금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평안? 나의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평안을 그 전의 평안이 아니라 누구의 평안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나의 평안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나의 평안이 뭐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럼 나의 평안이 뭘까? 자, 이제 넘어와 봐요. 나의 평안은 이거예요. 자, 나의 평안은 어떤 것이냐? 이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날 곧 안식 제가 할게 그냥. 예수께서 밑에서 두 번째 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뭐하여 서서 이르시되 즉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서셨습니다. 말하고 계세요. 이걸 한마디로 뭐래요? 일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평안은 뭐냐? 일하는 평안이었어요. 일하는 평안. 그러니까 나의 평안은 예수님이 새로 만든 창조한 평안이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평안을 누리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 안 보면 안 보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 막 좀 싸우거나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의절하지요. 그러니까 끝이야. 그러면 안 보면은 평안해. 이제 인간의 평안은 서로 끝이 평안한 거예요. 인간의 평안은. 그래서 최고의 평안은 뭐냐면 죽으면 돼요. 둘 중 하나가 죽으면 평안해져. 그렇잖아요. 집이 막 싸우는데 그 집이 안 싸우는 방법이 있어. 뭐죠? 둘 중 하나가 죽어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나가면 끝나. 그러니까 안 보면 끝인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세상은.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수냄 여인의 아이가 죽습니다. 죽은 걸 보고 다락방에다 아이를 놓고는 수냄 여인이 건너편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가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여보게 종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여인이 가요. 남편이 하는 말이 일하다가 여보게 왜 가? 오늘은 안식일도 아니고 월삭도 아닌데 거기 선지자가 있는 그곳에 왜 가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남편은 이해를 못해. 뭔가 끝났구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아들과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끝을 샬롬이라고 했어요. 끝을. 근데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나의 평안, 즉 시작이 샬롬인 거예요. 시작이.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몸이 다쳤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닫힌 문들에 있다 할지라도 들으셔요. 근데 성경에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성경 그랬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했어요.
예수의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또 증거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요, 문을 계속해서 닫아요.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모인 곳의 문들을 모았더니, 닫았더니, 근데 문을 닫았어요. 닫아서 이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르셨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한다? 보낸다.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얘네들이 안 가니까 두려움이 안 사라져. 예수를 만나도요, 순종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이론적인 예수에 불과해요. 얘네들 또 하는 얘네들이랑 좀 그렇지만 이 제자들 하는 행동을 또 보십시오. 자, 8일이 지납니다. 26절. 여드레가 지났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다 함께 있고, 그다음 뭐예요? 문들이 뭐였다? 닫혔다. 똑같은 행동을 해요.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또 나타나셔서 똑같이 오시고 가운데에 서서 이르십니다. 두 번의 증거를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두 번씩이나 문을 닫았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했으면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네요 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야지. 근데 옮기지 않으니까 똑같은 문을 또 닫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함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행함이 없는 종교, 아니 그러면 죽은 종교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해야 됩니다. 아멘. 예, 나는 참 그런 거예요. 수준이 얼마나 높길래 예배 시간에 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가 어떻다는 둥. 예, 어제도 하루 종일 어제도 보니까 둘이 그냥 아예 자리 폈더구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우리 꼬맹이가 단에 쓸 수 있는 권위를 얻었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귀한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요,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문이 닫혀요. 문이 닫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또 제가 이거 사역을 하면 언제 이런 내가 경험을 하겠나 해서 명동성당도 가서 미사도 한번 드려봤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의 교회 가서도 또 큰 교회 가서도 몇 번 드렸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사랑의 교회에서 그 유명한 목하는 목사님 설교하는데 죄송합니다만 4분의 1이 졸아. 제가 일부러 다 봤어요. 그 예배를 참석하려고 오후까지 있으니까 마당에서 기다렸다가 썰물 빠지게 쫙 밀물 빠지게 빠지면 막 탁 또 썰물 들어옵니다. 막 거기 좋은 자리 찾으려고 막 후두둑 들어와요.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중간 정도 앉았어요. 앞에 가면 뒤에 안 보이니까. 주변을 보니까 거의 졸아. 제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졸면서 나름대로 큰 교회 다닌다고 어깨에다 뽕은 넣겠지. 그럼 변화가 안 되는 걸 어떡해? 응? 성남에 큰 교회 있어요. 주변에 토요일 날 상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장사 안 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내일 대박 나는데, 내일 교회에서요 교인들이 엄청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우리 일하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 상인은 교회를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 교회 편에 자고, 그리고 전도는 또 다른 곳에 하지요. 교회는 다른 교인들 뺏어다가 교인 부흥됐다고 하지요.
야, 그리고 어느 날은 뭐 큰 교회니까 가능하겠지. 택시 타고 오는 날 이거 쇼하는 거예요. 차라리 평상시에 택시 타다가 거스름돈이 한 200원, 300원 이렇게 되면 그냥 아저씨 쓰세요. 그게 더 나아요. 너무 쇼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결코 예수님은 쇼하지 않으셨어요. 사륵스라고는 자기 육체를 짐승의 먹잇감으로 주려고, 육체마저도 주려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셨다고요. 짐승의 밥그릇에 오셨다고요. 우리는 먹잇감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진정한 평화,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주님이 창조하신 평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하튼 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여야 돼요. 그죠?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어떤 자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응? 모이기에 더 힘쓰라. 그날이 오면 올수록 더욱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자, 오늘 제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이 닫혔다 하더라도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응? 모였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말씀 지키려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말씀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모이시기를 바래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집에서 드려도 되지? 예, 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잖아요. 오늘도 본문도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어떻든 간에 모여야 된다. 저는 그래도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예배 쉰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려고 쪼개고 그래서 뭐 어디 몇십 사람씩 모여라 그래서 방마다 다 돌려보기도 하고. 왜요?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모였을 때 찾아오십니다. 모였을 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꼭 기도하고, 여튼간에 모이기만 하면, 오늘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아니요. 발발발 한 일이 떠는 일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의심 갖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모였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요. 아멘. 그리고 오셔서 판단하지 않아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았어? 나무라지 않아요. 그렇게 배신할 수밖에 없었니? 내가 그 정도밖에 너희들에게 안 됐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창조하신 새 창조의 평강을 선포하고 계세요. 주님이 주시는 새 창조를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하는 나의 평안, 즉 예수의 평안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평안은 끝이 났을 때 평안이지만 예수의 평안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평안은 새롭게 그냥 무조건 지금부터가 아니라 일하는 자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예, 가장 고된 일이 뭐라겠죠? 기도하는 일이라겠어요. 기도가 노동이라겠습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묻고 또 묻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을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니 그냥 걷어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김영자 원사님 병원 가시는데 병원 가서 딱 깨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 감사하시길 바래요.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예. 우리는 완전 해결돼야 감사하겠지만 아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아니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 그게 평강이에요. 그러면 기쁠 거예요. 저는 이번 부활절을 보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 새무덤 이야기, 제가 어제 안수 집사님 성경 공부하면서 새무덤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새무덤에 들어간 거 뭐 무덤조차도 준비하지보단 가난뱅이라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조상이 없기 때문에 새무덤 들어가신 거죠. 그것이 곧 성경을 이루심이라겠죠.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가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 성취되느냐?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장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의 장소가 시시컬컬하지 않다고요. 계속 선포하십시오. 네, 주께서 주신 평안, 주께서 주신 평강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보면은 이게 참 그래서 목회가 한 교회에서 오래 한다는 게 힘든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 교회에서 오래 하는 게 힘들어. 물론 힘들고 뭐가 힘드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인들의 마음의 상처가 나의 아픔으로 다가와. 그게 힘들어. 저는 그냥 물론 다 큰 교회도 힘들겠죠. 근데 한 4, 5년 목회 한 교회 하면 한 6, 7년 하다가 떠나고 그러면 그건 재밌겠어. 근데 제가 이렇게 쭉 한 30년 가까이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으로 안 보여. 그냥 내 엄니로 보여. 아니면 내 딸로 보여. 김계성 선생님 내 딸로 보이면 큰일 났는데. 아니 다 식구로 보이고요. 그래 뒤통수 하다가 걷는 모습 보면 저 양반 또 어디가 또 아프냐. 그냥 그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젊었을 때 권사님들이 꼭 신방 가면 어디 아프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흙집이라 그래요. 70년 썼는데 멀쩡하고 써.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나이를 먹었나 봐. 먹고 가나 봐요. 저분은 또 어디가 아프냐. 또 저분은 또 왜 얼굴이 저렇게 똥인상을 쓰고 왔냐 오늘. 누가 속 썩였냐. 오늘 오는데 윤전 장로님 차가 보니까 초보 운전이요. 그래서 왜 저 양반이 또 초보냐. 그랬더니 딸내미가 몰고 다닌다 그래. 그 글자 하나하나가 제가 마음이 쏘여요. 예. 그래서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한다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식 셋보다 이제 우리 교인의 몇백 명이 다 자식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제 자식 되기 싫어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발 한 발이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그리고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 어제도 어떤 분이 아프다고 하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머리에서 안 떠나. 중간에 내 잠을 잘 안 깨는데 자주 깨긴 깨기도 하는데 오늘은 확실히 깼어요 내가. 그래서 새벽녘 갈래더니 2시 20분이네. 주여. 근데 그 머리가 안 떠나서 그래. 안 떠나서. 그분이 계속 너무 아파. 어제 와서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러면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교인들 너무 아프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어떨까? 자꾸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해요. 나 이거 쉬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플까 보다는 아팠으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장습사에도 그랬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진짜. 왜 그런 얘기 하냐면 너무 우리 교인들이 다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다 힘든 건 아니지. 그냥 교인들의 마음이
제 마음에 이게 무거운 짐인 것 같아요. 근데 주께서 이거 해결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멘이요. 예, 예. 이게 참 말한 대로 돼요. 제 목회를 가족 목회 한다고 했잖아요. 가족 목회. 어떻게 이렇게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 난 준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가족처럼 느껴져서 주일날 안 보이면 왜 이분 안 보였지?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제가 중간중간 전화하거든요. 네, 특별하게. 그래서 그분 출석위원 높이려고 난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도 목사님 제가 주일날 빠져서 놀러 갔다 와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예, 더 나이 먹기 전에 놀러 갔다 오세요. 주일날 빠지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치유가 된다면 가셔서 또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막 옥조해가지고 주일날만 지키고 또 나가서 또 사기치고 욕하고 그럼 하나님 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제발 좀 행복하십시오. 진짜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2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보세요. 먼저 뭐가 들려야 되냐면 여러분의 시선은 여기에 머물기를 바라는데 기뻐하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 오는 과정이네요. 그냥 하루아침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뭐하고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져야 돼. 그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보았어요. 손과 옆구리는 뭐죠? 상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셨던 이것들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내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이 있고 주님의 아픔이요. 그죠? 아이들의 아픔이 엄마 아빠의 아픔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아프면 지금 누가 아픈 거요?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마음이 찡하고 짠한데 여러분 우리 건강합시다. 그래도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가지고 계셨던 주님이 창조하셨던 그 평강을 종에게 주십시오. 나의 평강을 주십시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선포를 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